지난 주일에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들판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변에 인가가 없고 날이 저물고 가진 것이 적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초두에 보면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2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만성 하혈증으로 앓아왔습니다. 26절에는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의사가 용하다, 그 의원이 잘 고친다 하면 다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보고 상담도 하고 처방도 받고 약도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낫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인격이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들을 막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 한 거는 다 엉터리니 처음부터 치료를 다시 해보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병이 나으려는 일념으로 참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산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병 치료받는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의원 찾아가는 교통비, 진단받고 처방받는 진료비, 그리고 약값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 지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진 재산은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나마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마저 바닥이 났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보람이라도 있겠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제시한 수많은 처방을 따라서 행동하고 약도 사용했으나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원 곧 깨달으니라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세상 의사들의 치료 행위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의사들은 사람인지라 현상만 보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근본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경과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했습니다. 즉시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환자 본인이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며 과연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 이 여인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고 마음도 지쳤고 병의 정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데는 그 많은 악조건들이나 형편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혈루증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5장 33절에서 34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는 동안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쓰름,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빛과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동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과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평안과 자유와 건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한숨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고침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한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